한번 따라하실게요. 성막을 짓는 자의 축복.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나누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하루 건너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의 순서를 바꿔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성막을 짓는 자의 축복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뭐 기침도 안 나오는 척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성막을 누구에게 짓게 하셨다?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은요 자유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명령하고 지켜서 네가 그걸 해라 하는 모세에게 위임을 하고 그 백성에게 명령해서 명령을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것을 받아서 나를 위하여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1월 달 28일 날 제가 우리 안산 기독교 청년협회에 총회를 거쳐서 회장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나? 지난달에는요 입이 바짝바짝 타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냥 그만둔다 그럴까? 그 역사상 초유로 그냥 회장이 눈앞에 두고 사퇴를 하는 일도 벌어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막상 짊어질 책임을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안산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기도하겠냐? 누가 기도하겠냐? 네가 이 안산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십자가를 져라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기가 쉽습니까? 안 하면요 세상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심령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족족 그냥 빌미가 돼서 시위대들에 잡혀서 감옥에 쳐들어가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아. 왜?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 사람들아.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유 저거 감옥에 좀 쳐넣었으면 좋겠다. 맨날 회개하래. 맨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도 좀 좋은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가슴속에는 그 백성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회개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개하시오. 얼굴이 어때? 인상이 내가 왜 맨날 회개하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나 도무지 못하겠다 그래. 그랬더니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심령이 불이 붙는 것 같대. 불이 붙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감옥에 시위대들에 처박혀 가더라도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가슴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 에레미야는 그렇게 평생을 말씀을 전하되 회개라고 백성들이 외치다가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외쳤어요. 누군가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라고 말하면 축복인 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교회를 이 안산시에서 너희 교회가 나서서 좀 기도해라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만둘까 보다 나도 그냥.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로 안산을 지킨다고요.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뭘로 지키나요? 우리는 기도로 지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은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금식하고 배우실고 작정하여. 여러분 자식으로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합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배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거꾸로 져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20일을 처박혀서 기도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이 나라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네가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 참 재밌는 말씀, 제가 체험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면 성도들이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내 전도를 가진 꿈이 있고요, 사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교의 꿈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국내 전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국내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갖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감당할 능력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되 기술도 주시더라고. 어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주고요, 거기에 대해 고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주신지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영권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물권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건강도 주신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받는 거지, 이 세상 사명 끝나면 뭐도 끝납니까? 생명도 끝납니다. 우리가 사는 건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을 놓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성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명이죠. 누군가는 지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지고 역사하시고 운행하도록 하나님 일을 지어야 되며, 성막을 지면 누군가는 지고 가야 돼요. 누가 지고 갑니까? 이 성막을 하나님 백성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과 같습니다. 오늘 성막은 누가 짓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예물로 지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일 힘든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긴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사명을 맡겼으니 내가 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하겠습니다로 있는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주권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일방적으로 명령하죠. 야, 방주 네가 지어라.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제가 바쁜데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을 명령하여 이런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 그래서 본문인데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 근데 하도 읽다가 보면 외워집니다.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슬과 염소, 털과, 털은 왜 필요한 거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여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어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이 예물들을 조목조목 정하여 친히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구상해 놓았어요. 성막을 이번 구상해 놓으시고, 이건 여기다 쓰고 저건 저기다 써야 되겠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물이란 뭐냐?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이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거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는 막 내가 내 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 하나님도 떠나가는 거고요, 물질이 돌아와야 하나님도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길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의 것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물질이 돌아와야 마음도 돌아오고 신앙도 돌아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몸만 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예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막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여러분이 나와 앉아 계시니 이게 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십계명 없어야 된대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십계명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데 딱 보니까 한 고등학교 1학년쯤 지낸 것 같아요. 십계명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 부모 정말 그냥 등록금도 안 주고 무슨 건축금, 성경금 교회 다 갖다 바치고 나는 도시락도 제대로 안 싸주고 쌀밥도 아니고 보리쌀도 아니고 밀밥을 싸줘갖고 그거 도시락 2개 먹으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니 그냥 어머니한테 시험 들고 우리 아버지는 사업에 엉망돼갖고 돌보지도 않고 죽겠네. 부모를 공경하라니. 십계명 마음에 안 들으니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 쳐주고 싶은 놈들이 얼마 많은데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해야 거짓 증거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갖구나. 예수를 잘못 믿으니 그때 구원같이 나타나신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 떠나도 죽을 때 되더라도 부르신다. 악질이 생겼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어차피 하나님 부를 건데 내가 이 젊은 청춘에 뭔 십계명을 지키고 자빠졌느냐. 한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우리의 삶이 정한 예물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세상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열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엉망진창 얼룩지지 말라고 정한 예물 되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정한 예물이 돼. 거룩한 신부가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여러분 11절 십계명을 지키는 게요 안전한 방법이에요. 거룩한 방법이고요. 세상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고요. 안전하게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깨끗하게 만드는 깨끗한 길입니다. 그래서 정한 예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한 예물. 정한 예물. 신기한 건 그 계명을 지켜서 기뻐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도 받는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라고. 하나님은 사실상 예물보다 마음을 보세요. 한번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엄청 마음을 따지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뭘 본다고요? 마음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오신 성도님은요, 제가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절박한 절실한 마음. 저도 설교는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말을 잘합니까? 똑똑하긴 합니까? 표정이 아니란 표정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 마음이야. 마음은 그냥 누구보다, 어떤 목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말씀 듣고 반드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긁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 보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의 맞으면은요, 그냥 자다가도 오셔갖고 밤에 솔로몬에게 내가 널 뭘 줬으면 좋겠냐고 하고요, 마음만 맞으면 저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깡촌에서 양이나 치던 17살짜리 다윗을 찾아가서 그 다윗이 올 때까지 나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거기 기름 보라고 그래서 저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라고 한다니까. 인생을 그렇게 신앙도 그래야 돼. 내가 그냥 울고 매달리고 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울고 매달리라고. 그러나 내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 자식 왕되게 해주세요, 그건 울고 매달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좀 해라야. 네가 좀. 다윗이 왕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네가 좀 해라. 그냥. 솔로몬의 별명이 뭐냐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출생도 그렇고 운명도 그렇고 팔자도 안 좋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자들 다 제껴놓고 다윗의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솔로몬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전 그래요. 하나님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라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왜? 그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에서 목숨을 걸어라. 그러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그분이 찾아오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주여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주 앞에 충성하여 그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으면 그분이 하신다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성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따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배도 마음이고 기도도 마음이고, 여러분 예물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 예배 21일 영권이라고 말했죠. 21일 동안 작정 예물 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말고, 제가 강단에서 예물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합니다. 예물 드리십시오. 그래서 가져온 건 어떻게 보면 예물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즐겨낸 자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듣기 싫어서 가져왔다 그러면 하나님 받겠습니까?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즐겨내라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분은 그냥 은혜 안 받으려고 그냥 부흥회도 안 와. 이번 단위 기도한다니까 은혜 받으면 큰일 나네. 은혜 받으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면 못 드리면 안 되니까 막 그래요. 사실은요, 물권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권의 회복을 위해서 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정말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만, 한 20년 전에 1,000원 예물 드렸는데 지금도 1,000원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냥 냅둬.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지금 목회 30년 넘게 한 동안요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사랑하면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얘기하게. 작정 예물 하루에 1,000원 드리면 20일을 드리면 21,000원이야. 21,000원이라고요.
물론 21,000원도 아주 눈물로 드려진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작정해서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작정이 되어야 되고요. 야, 그거 작정, 네가 이렇게 마음을 드리냐? 사실은 예물에도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하고 난 죽어도 안 해. 앞으로는 힘드네 나 이런 얘기 하기는. 그런데 영권을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받는다고 하면 물권은 물질로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예물로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이니까 말씀. 주일날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해 나는 이제.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은혜가 돼서 단 얼마가 되더라서. 아니에요. 단 1,000원도 못 드릴 형편에 1,000원도 귀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것은 20년 전에도 1,000원인데 지금도 1,000원이라 머릿속에 헌금은 1,000원인 줄 알고 있어. 애들한테도 너도 1,000원만 내. 평생 1,000원인 줄 알고 있어. 제가 드린 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정이 성장하지 않으면 예물은 더 이상 예물이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심스럽지만요,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는요,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틀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값싸.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발전이 없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용서는 하나님께 받지만 대가를 치러라. 죄 한 번 지을 때 100만 원씩 내라 그래. 죄 지입니까 안 지입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지냐. 돈이 아까워서 안 진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방법이야. 주일날 한 번 빠지면 1,000만 원을 내라.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너 누구에게 거짓말하면 100만 원 내라 그러면 거짓말 하려다가 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도 돈이 아까워서 안 한다니까. 누구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싶은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에 써붙여야 되겠어. 주일날 빠지면 1,000만 원, 욕하면 100만 원 막. 왜 아멘은 없고 이상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그까짓 거 죄 졌다가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 다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더디 분노하셔서 용서하시니까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서면 또 나가서 이걸 얼마나 값싸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다 정한 예물이라서는요. 우리로 스스로 정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우리는 장막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장막을 지어나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아니었어.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성막을 짓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 그 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기쁜 마음,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모양대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막처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막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